예, 오늘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람 군대가 첫 번째 쳐들어오고 두 번째 쳐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번에 승리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베나닷을 하나님이 죽이기를 원했는데 아합이 살려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죽이기로 한 애를 네가 살려줬어? 그러면 네가 그 목숨을 대신해. 이게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아봐. 이게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열왕기상에서 아합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그 결과 국력이 아합 때는 굉장히 괜찮아졌고 오므리 때도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 점점 이제 쇠퇴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지금 현재 지도상으로는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그 아람 족속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어요. 예, 이제 그 땅에서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볼 때 시리아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 아람 왕은 옛날에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어요. 솔로몬 때까지도 아마 조공을 바쳤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상숭배로 들어가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약화되는 것. 이걸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를 알면은 인생 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그 나라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업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0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여기 왕 30명이라는 거는 동맹을 맺은 바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하나의 도지사 그 지역으로 조그마한 그 지역의 그 군주 이런 사람들을 베나닷이 30명을 그러니까 30개의 어떤 성읍의 군주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마리아를 치러 오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치러 오는데 그때 아합의 아버지 아모리가 왕이었을 때도 베나닷 아람 왕한테 이거 많이 뺏겼어요. 성읍들을 많이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굉장히 이제 나라가 축소됐는데 또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네 군주들을 모아가지고 30명의 군주들을 모아서 치러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 얘기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다 하였더라. 주권 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 것에 주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너도 내 거야. 내가 너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너 죽일 수 있어. 네 그러세요. 네 자식들 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가져갈 수 있어. 네 그러세요. 주권 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 거에 나의 주권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다 왕의 것이다 하였더니 주권을 포기했어요. 왕의 주권도 포기하고 남편의 주권도 포기하고 자녀의 아버지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다시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은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가리라 한지라. 이제 왕과 자녀들과 또 아내들과 다 가져가겠다. 네 가져가세요. 근데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너만 가지고는 안 되겠어. 너네 신하들 너의 백성들 다 돌아가져가지고 사람도 내 맘에 들면 내가 가져가고 은금도 있으면 내가 가져가고 다 수탈해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베나닷이 지금 그 사마리아 성읍을 많이 침공을 해서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포기했는데 다른 사람의 주권까지 다 포기를 시켜야 되니까 장로들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왕의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주권을 포기했다는 말을 안 하죠. 이렇게 말을 미사역으로 써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거절 못했어. 다 주기로 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아주 이제 저기 우리나라의 누구처럼 아주 말을 포장을 해서 말해요. 포장하는 데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절하지 못하였나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게 누가 했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했단 말입니다. 이세벨이 했던 말을 아람 왕이 그대로 합니다. 누구에게 했다면 엘리야에게 했단 말이에요. 매일 네 목숨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아람 왕한테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했던 말을 내 거를 다 뺏어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이세벨의 입에서 나왔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무엇을 안 하면 내가 네 것을 다 뺏어가지 않으면 이런 신이 있습니다. 다 도둑질하고 뺏어가지 않으면 신들의 신이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자기가 아합 것을 빼앗아가지 않으면 자기의 신이 자기의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이 도둑질을 안 하면 내 신이 나한테 벌을 내릴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이세벨이 그랬잖아요.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이 붙어 있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니라. 이거는 그때 당시에 속담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떡 줄르면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셔? 이런 말의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갑옷 입는 자와 벗는 자가 같이 자랑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미리 아직 저기도 안 했는데 일도 안 했는데 네가 뭐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그때 당시의 속담이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여기까지가 베나닥과 아합 왕의 대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들을 죽인 아합과 이세벨에게 자기를 드러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죄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알려줬는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붙들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너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 받아들여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말씀을 안 따라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취급을 한대요. 한 사람도 그래 우리가 회개해야 돼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 한 선지자가 이제 출연을 합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요. 말을 안 듣고 우상을 섬기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의 사자들을 죽이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이 네가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줘요. 우리는 문제를 푸는 데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머리를 숙이면 안 돼요. 그분 존재 자체를 알려고 하고 그분을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릴까? 사람들의 관심은 일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보냈어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0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었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에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이다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의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크게 쳐서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에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게. 이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베나닷이 얼마나 높아져 있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야, 화친하러 나와도 사로잡고 전쟁하러 나와도 사로잡아라. 그런데 다 이제 그 이스라엘 청년들한테 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뜨거라고 도망가는 거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예,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그 신관이 어땠냐면은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 그랬어요. 자기네 신은 평지의 신. 그래서 그 싸움을 이기고 지는 거를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람이 지금 또 준비해가지고 쳐들어올 거니까 힘을 키우라 그랬어요.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준비한 자를 하나님이 쓰셔요. 물론 준비 안 한 자도 쓰시기도 하지만 지금 이 아합 왕은 뭐를 해야 돼요? 자꾸 외부에서 쳐들어오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야. 평지에서는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로 쳐들어갑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자 이제 그런 거죠.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으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지금 군대를 평정하고 힘을 기르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힘을 키워서 내년에 쟤네들이 또 싸우자고 덤비러 올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힘을 키우고 준비를 해서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아람 쪽에서도 똑같아요. 네, 쳐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니까 우리 신이 세.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 싸우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사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염소떼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조금밖에 안 돼요. 두 무리의 염소떼와 같고 그것도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의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언어를 다 들으세요. 단지 인식을 안 하고 살 뿐이죠. 지금 아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야. 평지에서는 쪽을 못 써. 근데 이 말만 듣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모든 행동 언어와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예, 그래야 의로운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죄에 대한 심판, 공이 있는 곳에 상의 심판, 상급의 심판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선지자는 누군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이때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네 고향에서 데리고 오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그리고 이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이 100명을 이제 산에 숨겨뒀고, 지금 엘리야는 어디 갔는지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 같으면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가 간영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누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가? 아합을.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아합이 이렇게 계속 범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을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낼 때는 그분을 알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유한한 시간이지 우리가 긴 시간 살지 않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후회되지 않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염소 때 두 때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까. 성읍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이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베나닷이 와가지고 쳐도 네 것도 다 내 거야. 은금도 내 거야. 근데 여기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요청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이유는 뭐냐?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근데 아합은 그런 쪽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의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요? 내가 즐거운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그쪽으로 쭉 나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합은 지금 베나닷이 1절에서 네 거 다 내 거야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왕은 국률이 많아 그리고 살려주세요 그러고 나가니까 아우 그러냐? 살아있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는 내 형제니라. 아니 형제가 그 남의 걸 뺏어가고 도둑질해요? 그러면 도둑질 안 하면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합니까? 근데 이렇게 이 생각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우리나라에 테헤란로 있잖아요. 이란과 협약을 해서 그 이란의 테헤란 그 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란에도 서울 거리가 있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때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예요. 뭐라 그래요? 베나닷이 내 아버지가 너네 그 사마리아에서 뺏은 성읍 다 돌려보내줄게.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돌려보내다.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사마리아에다가 아람 거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다메섹 그 땅에다 사마리아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줄게. 나 좀 놔줘. 그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과 욕심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중간에 계셔야 돼요. 계시지 않으면 정과 욕심으로 갑니다. 그거는 하나님 없이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친밀하고 서로 좋은 관계 가지면서 잘 지내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나와 자녀와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중간에 있어야 되고, 나와 남편과 아내와 사이에도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모든 것에 하나님이 다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다 인정되는 그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집니다. 지금 아합이 굉장히 인심을 크게 썼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베나닷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놓아줬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한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나를 떠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에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도 하나님이 이거 해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치는 거 좋은 일 아니죠.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치는 일 아니고 괜히 멀쩡한데 치라고 하면 치기가 어렵죠. 근데 그 불순종하니까 죽으리라. 근데 그냥 죽었어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쟁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은 자기의 입으로 자기 심판을 결정합니다. 근데 모르고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고 말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 굉장히 조심해야 돼. 왜냐? 지금 아합은 누구를 심판하는 말은 자기를 심판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다윗의 경우를 봅니다. 다윗도 비유로 와서 얘기를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양이 한 마리가 있고 어떤 사람이 양이 많은데 그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있는 양을 뺏어가지고 그 손님이 안 돼 그걸 대접을 했대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는 당장 죽어야 할지라. 죽어야 할지라. 그게 다윗에게 자기 자신에게 내린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싹싹 비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음은 면하게 해주겠다. 지금 아합은 자기의 심판을 자기 스스로에게 내린 거예요. 우리는 누가 남의 말을 들었을 때 말조심해야 됩니다. 심판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베나닷을 죽이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합이 인정으로 정으로 놔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한 사람을 보내. 이게 비유죠. 이게 그냥 그 아합의 이 내용을 들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마땅히 지가 한 대로 받아야지. 우리는 지가 한 대로 받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죄를 따지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볼을 보는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기 심판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눈을 가리고 자기를 변장하고 그리고 아합 왕에 가가지고 그 자기 자신이 이 일에 베나닷을 살려준 거에 대한 심판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아합 왕이 다른 심판을 내렸으면은 또 다르게 됐겠죠. 근데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을 그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남의 얘기를 듣고 함부로 심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판하면 그 심판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기를 참 좋아해요. 특별히 남의 좋지 않은 얘기를 듣고서 심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심판의 말이 본인에게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합은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이 선지자가 누군지는 전혀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이때 당시에도 그 다음에 또 나오기도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여줘요. 그리고 아합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아야 돼. 내가 전쟁에 개입하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이것을 지금 2번이나 보여준 거예요. 2번이나. 그러면은 아합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생명을 네가 베나닷을 놔줬기 때문에 네가 대신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인정에 끌려서 내 잘난 척 하다가 내가 인심 써서 이렇게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답답해 한글로 끝나요. 우리는 답답한 문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심판의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아합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조금 기도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와요? 그 아합 당대의 자녀들이 다 죽을 거를 조금 늦춰지는 역할밖에 못해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는 저주를 끊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가야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합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베나닷 왕이 와가지고 다 네 거는 다 내 거야. 그래서 네 가져가세요. 주권을 포기합니다. 이러고 네 신하들 것도 다 내가 가져갈 거야.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내가 전쟁에 개입하는 건 내가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 풀어주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아합은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오히려 그 인심 쓰다가 자기 목숨을 대신 내주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노력할 때 알아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